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호세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알으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려고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뜻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받을 사람이 이걸 원하는데 저거 갖다 주면 되겠어요? 꼭 필요한 것을, 아니 원하는 걸 갖다 줘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영이고 신이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람 취급해요? 아니, 내 생각까지 다 보고 내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사람같이 여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의 모든 걸 다 안다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너 행하는 걸 다 알아. 하나님은 그런 영이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사람을 대하듯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 눈도 속일 수 있고 부모의 눈도 속이고 선생님 눈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냥 다 나의 모든 거 다 내놓아야 돼요. 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또 다 접어놓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약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계명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분 말을 들을 수 있지. 아니,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들어? 참으로 어리석죠. 그리고 구약에는 우리가 첫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율법으로 줬어요. 율법이란 법이에요, 법. 세상에 법 있듯이 율법도 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내 영혼의 법이에요. 구약에는 영혼의 법으로 율법을 줬어요. 육체의 예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이에요. 그건 진리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고 새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인데 둘 다 영혼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언약, 첫 법은, 첫 약속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법이죠. 수많은 네피림 중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까지의 그 기간은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그게 구약의
고대 그 네피림이 있었던 세대지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영이 없던 그냥 그야말로 짐승들과 똑같이 식물만 먹고 살았을 때예요.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컸다고 그러죠. 네피림이라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인족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을 거쳐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줬어요. 그래서 그 밖에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건 그냥 육체의 예법으로 자기를 마음껏 소나 말이나 돼지같이 먹고 살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만 살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이 그게 최초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사는 법이 있고 영이 사는 법이 있죠. 그 영적인 존재에게 첫 번째 준 그 법이 영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처음에 에덴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형벌하기가 좋아요. 그냥 죽여버리면 돼. 그냥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 담아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물 담아서 그냥 물 위에 붕붕 뛰어오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아버리죠. 그게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육체는 어떻게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도 영은 안 없어져요. 우리는.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 담아서 죽일 필요성도 없어. 영은 그냥 살아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해도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해도 죽냐? 안 죽어요. 불로 심판하는데 고통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태후의 심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서 영생의 계명을 주어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참으로 정령 죽으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 선악과 나무가 무슨 거기 독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네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거든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악과에 독이 있었다면 육체가 죽어버렸겠죠. 먹었으니까. 그러나 그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사망이고 네가 지키면 생명이다. 이것이 선악과 나무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네가 먹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영의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선악과 먹건 안 먹건 그건 닳아서 없어져요. 930년 살았잖아요. 아담이. 그냥 먹든 안 먹든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체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말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거 어차피 죽을 거 가지고 일찍 죽으나 빨리 죽으나 죽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구원을 받아놓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하늘에 살아야 될 그런 상급받을 일을 지금 육체가 있는 이 기회의 땅에서 받아놓아야 돼요. 하늘에 가서 거기 상급받고 다시 하나님의 잘 보여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지금 이 땅에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은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침에도 아까도 얘기했던 영적인 소경이에요. 캄캄하다니까. 이 육체라는 속에 갇혀서 캄캄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어. 그게 죽기를 무서워서 이리 허둥지둥하는 것을 마귀가 들여다가 지금 지 종을 삼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소멸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마 아무도 예수를 있다는 걸 안 알려주고 종교가 없다면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직장 받고 그리고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잘 놓고 그리고 살아.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그때 살다가 그리고 나이 많이 돼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한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바로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이게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다음에 심판이 있는 세상이 있다 그 소리. 이것을 알려준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육체가 죽은 자도 아무 요감은 뭐예요? 지금 사람 죽은 거 놓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막 따지고 난리 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육체가 숨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누가 말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영혼도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인해서 산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왜 쫓아냈냐? 저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까? 지금 죄를 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됐는데 거기다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그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루도는 화용검을 가지고 아담이 두르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를 에덴에서 내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만물을 먹고 사는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 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어요. 다른 생각 일치하지 말고 그냥 오늘 것만 들어도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지금 나는 시간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시간마다 오늘 것만 들어도 네가 구원에 이상이 없다. 오늘 것만 들어도 네가 천국 가는 이상이 없다. 날마다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 22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과 생명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 소리예요. 선악과라는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아담이 또 하와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거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뭘로 영생해? 사망으로 영생을 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주 선악과를 먹고 말 안 듣고 버린 것들이라도 계속적으로 연줄을 이렇게 끈을 남겨놓아서 계속 붙잡고 있듯이 그냥 실타래 같은 그런 끈을 남겨놓고 있어요. 아니 따먹고 영원에 사망 가버리게 놔둬버리지. 바로 그거 내쫓았어요. 내쫓은 게 복이지. 내쫓았다는 얘기는 이제 영생하는 나무는 못 먹으니까. 그러잖아요. 이걸 언제 먹냐?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요. 7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지 왜?
우리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도 영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구원도 못 받은 거 생명나무 먹어, 과일을 먹어버리면 영원하게 나타나지 못하죠. 성경은 이렇게 참으로 신묘망측하고 한자도 오차 없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이어진 그런 생명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요.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 뭐예요? 아담을, 세상에 있던 아담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밖에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있는 자들은 내 피립들이죠. 그것들이 있는 곳에도 내 쫓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고서 4장에 아담이 이제 다시 또 하와와 동침해서 이제 가인을 낳고 셈을 낳고 하는 과정이, 아벨을 낳고 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죠. 그리고 이단들이 이 생명나무, 지가 생명나무라고, 내가 생명나무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내가 생명나무라고 그들이 이 창세기를 가지고 자들이 그렇게 자꾸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잖아요. 만들어내서 내가 생명나무고 내가 새로 이 세상에 나타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놓치지 않고 끈을 연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분깃을 다 가지고 그가 객지 나가서 이제 화랑방탕에 다 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통구밖에서 그가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생각하는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이제 시작을 하셔서 인간이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과정이에요. 첫 언약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첫 언약이고 첫 약속이고 첫 계명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은 뭐냐? 새 계명은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평안하뇨,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성령 받으라고 부활하신 주님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두 번째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법이요, 진리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법이에요. 영혼의 법이에요. 율법은 육체의 법이라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진리의 법은 우리가 영혼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여인의 후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셨다가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인간은 그 삶이라는 게 피조물 그 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놨죠.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요. 뭐가 먼저요? 응? 뭐가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응? 응? 애매해요? 응? 닭이 먼저 선악과 우리 저 창세기 보니까 닭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짐승은 그 짐승대로 그 모양대로 선악 다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닭이 먼저지 뭘 알이 먼저 망설일 게 뭐 있어? 닭이 문제예요. 닭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닭을 통해서 알을 낳게 만들어서 번식을 종속시켰지 알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누가 얘기하면 그냥 웃고 웃어 그냥 하찮은 일이니까 그럼 웃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웃어주면 돼요. 그냥 가짜 않으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누가 먼저 만들어 놓는 거. 닭이 먼저 만들어졌죠.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짐승은 짐승에게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첫 아담 속에 들어가셨다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해산의 수고를 다 겪고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참사람. 그 씨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30년 세상에 살 때는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30살이 됐을 때 침례받으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홍해 바다에 그가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했죠. 이 세상은 음부인데 주님께서 음부에 보이지 않는 문, 이 마귀, 이 귀신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멀쩡하잖아요. 이 세상 눈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주님은 보이고 그 영적 존재가 주님을 보고 펄쩍펄쩍 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음부에 들어오셨을 때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에덴에서 아담을 속여가지고 인류를 다 범죄하게 만드는 그 똑같은 마귀예요. 그 마귀가 아니 이 음부에 들어오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자기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들어오는 자가 없는데 아니 거기 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합니까? 네가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 배고프니 떡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깜짝 놀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육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직 영만을 상대하는 자요. 육체에 무슨 관심이 있어? 육체는 관심 없다니까 영만을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걸 알고 지금 지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이제 겉에 나타나도록 이단들도 다 저 정체를 다 밝혀내요.
나 지금도 신천지고 나 여호와의 증인이고 나 하나님이 교회 다니고 그전에는 그런 거 문자 와도 누구로 쓰지도 않고 무슨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 드러냈다니까. 자기들이 이단이고 자기들이 옳지 않은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 율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주님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그거 믿는 자는 그 소리예요. 그거 믿는 자, 그 공로를 믿는 자, 이 자가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 보고하면 돼.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필요 없어. 근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영적인 걸 가지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걸 가지고 계속 참소한다고. 네가 이따로 한 네가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네가 그리고 목사요? 네가 그리고 무슨 선생이요? 이렇게 마음적으로 계속 육체의 걸 가지고 참소하고 하나님께 참소를 한다. 거기에 속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율법의 문제를 다, 율법은 뭐예요?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다 행해버렸다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사는 거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나만 믿어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냥 육체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 보고 드려요. 잘못했다고.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한 재책이 있죠. 못을 박았어요. 이 널판이 깨끗한 말바닥에 이런데 못을 박았어. 아니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 목을 팠어. 잘못 박았네. 빼내면 자국이 생겼잖아요. 빼냈으니까 이제 끝났는데 그러나 못자국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지고 가야 돼. 그 건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유대교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갈라디아 1장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 전에죠. 예수 믿기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아주 잔악하게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내 조상의 유전을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이 사도 바울의 핸디캡으로 붙잡혀 다녀요. 그 제자들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번에 여기 우리 조금 더 나가면은 사도행전에 조금 더 가보면은 누가 나오는 거죠? 고넬로가 나와요. 고넬로를 갖다가 고넬로를 보고 너 저 가서 고넬로 보고 바울을 갖다가 사울을 갖다가 데려다가 저기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디 가서 얘기해도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자기가 행했던 일을 끝까지 자기 핸디캡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옷을 맞고 있고 앞장서서 죽였던 자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한번 육체로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대신 그걸 내가 잘 잊어버리면서 새롭게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지 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 것으로는 지옥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뭘로 지옥 가냐?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지옥 갈 자, 저 누구야, 김정은이도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 해도 그도 그 죽인 거 그런 거 가지고 지옥 안 간다니까. 예수 안 믿는 걸로 지옥 간다고. 뭔 얘기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육체로 지은 죄 가지고 지옥 갈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했다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먼저 오셔서 다 해결했으니까 그거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방법, 육체는 해결을 받았으니까 영혼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영혼이 살아가는 법이 있다니까.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진리의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새 언약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육체 것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요? 성령이라니까. 하나님의 본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계시의 지혜의 계시의 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령만 알으니까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는 새 언약의 계명을 거듭난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키는 자라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람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우리 죽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퐁당 당겨지고 그 나올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나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의 3장에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말씀을 얘기해요. 또 물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그러죠.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 침례에 대해서 거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침례로 또는 말씀으로, 그래서 함께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1장 18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침례로 낳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영이 새 언약 계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 영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영적 생활하는데 침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계명에 내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 내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라,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 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빕니다. 5시간이니까 공부를 좀 하면서요. 45절에 이렇게 보면, 자, 44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사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령이 되었던 같이, 우리의 조상이 첫 아담 산령이 되었던 것이 마지막 아담,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니. 거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또 둘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걸 항상 알아둬야 돼. 예수님은 첫 아담임, 마지막 아담임과 동시에 둘째 사람이다.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는 첫 아담, 선악과를 먹은 첫 아담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아담으로 끝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첫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고 둘째 사람이라고도 한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면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법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법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나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성령을 모신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면서도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이면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하는 얘기는 우리를 도와줄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려니와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부활하여 살겠고, 너는 나를 본다. 어떻게? 나도 부활해서 하늘에 살지만 너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나를 만날 거다. 영적으로 나를 만날 거다. 예수를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현재적으로 해야 돼요. 현재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관념적이고 종교적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이건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에다가 하신 얘기니까 영에 대한 하신 일이 내 영으로 받아서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돼. 귀신을 쫓아야 돼. 성령으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